오늘은 창세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창세기가 끝나는 21차에 와서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는 게 가슴 벅차서 끝내시는 박수를 치시는지 아니면 속 시원해서 이제 창세기를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또 우리가 매주일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할 때 끊임없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썼던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낼 때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꼭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고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중요했던 이 구약 성경 전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순서대로 하면 말라기 끝까지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때도 귀했고 사도 바울도 귀했고 그냥 이 귀한 것 구약 성경 중에 그래도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게 뭘까라고 이렇게 딱 뽑는다면 처음 5권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그들 말로 이스라엘 말로 토라. 한번 해보시죠. 토라지면 안 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토라는 흔히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곤 합니다만은 원래의 뜻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은 권면, 교훈, 훈계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잠언에도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 이런 즉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가르침, 훈계와 권면과 교훈의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죠. 뭐죠? 잘 되라는 겁니다.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잘 되기를 바랄 때는 때로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좋겠다 하고 조언을 주는 것도 있고 너 안 하면 혼난다 하고 위협적인 말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잘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가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이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에서 왕들도 생겼다가 두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망해버려가지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게 열왕기 하에서 끝나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느냐 그 중심 뭐냐? 바로 이 토라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바로 그 중심에는 토라예요. 토라.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잘 살 수 있을까? 토라대로 살아라.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시편이니 잠언이니 욥기니 그 외에 다른 성경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라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예언하고 가르친
예언자들의 글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때도 구약성경,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은 바로 창세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토라 이 5권이다. 그래서 이 5권을 다 해야 되는데요. 이따가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5권을 가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5권이 언제 끝나느냐? 신명기가 마지막 5번째 책인데 신명기 34장에서 끝나요. 신명기 34장에서 왜 끝나느냐? 모세가 죽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누구냐?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태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일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책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모세를 통해서 준 게 토라입니다. 토라. 이제 우리는 그 앞번 모세가 등장하지 않는 그 앞에 책,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 때 이 창세기는 그렇다면 토라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시내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하고 어떤 관련해서 이 창세기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봤던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들이 끝납니다. 이 이야기들을 끝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모세와 맺는 이 토라와의 관련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와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에 주어진 토라, 이 토라의 시작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모세를 지도자로 인도자로 삼아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로 이어져서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누구하고 맺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끝낼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모세하고의 출애굽과 나중에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의 관련이 조상들의 얘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셉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계속 얘기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웬 요셉의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신앙 고백. 애굽에서의 탈출. 그러려면 애굽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 애굽은 왜 어떻게 들어갔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야곱이 가나안에 기근이 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냥 요셉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들과의 관련의 이야기이고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문제는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 12지파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를 구원하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자유의 경험과 고백과 감사, 그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너희들 형제들 12지파들 간의 화해와 용서의 문제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내려가는 형제들과의 관련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기 전에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때 그 얘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자기들의 후손과 세대에 걸쳐서 읽어내려가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보고 이 얘기를 읽을 때 어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조상들, 우리 민족 내에도 분단의 갈등도 있고 각 지역색도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조상들을 해서 저는 박씨인데 박씨 집안의 첫째 조상과 누구야? 그때 이런 갈등들이 그렇게 어떻게 화해되는 이 이야기로부터 자신들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47장에 가서 결국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뒤에 그 다음 애굽 땅에서 아주 잘 경제적으로도 요셉의 도움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 됐다. 이제 잘 살게 됐다. 그 얘기로 마지막 끝이 내는 게 47장입니다. 어떻게 모든 게 잘 해결된 것 같습니까?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12아들들 형제들 12지파 간에 용서화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됐는데 이게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잘 정착하게 됐다. 그걸로 끝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위험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위험성이냐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이어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데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맹세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알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자기들의 민족 이스라엘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됐던 그 야곱이란 이름이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고 거기서 눌러앉게 된다면 이 약속과 성취는 뭔가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8장서부터 야곱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됐던 이야기들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이나 전에 된 3, 4,000년 전이 된 이집트에 있는 실제 어느 관리의 무덤 베니하산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에 이미 가나안에서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벽화에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죠.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야곱이 죽겠는데 야곱이 어디서 죽게 되느냐? 애굽에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땅과 자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약속을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되면 본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에 닥치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가고냐. 약속과 성취의 문제.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조상 역사의 시작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약속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먼저 형제들의 화해다. 오케이, 화해했다. 화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명은 비록 야곱이지만 영원 불별로 사는 삶도 아니고 이제 야곱도 죽게 된 나이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모태 신앙이고 대대 몇 대 손으로 계속 내려오는 신앙인데 끊임없이 그게 다 이루어졌는지 세대가 다 바뀌고 다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들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해왔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선조들과 맺은 신앙의 약속이 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성취가, 그 문제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이 죽게 될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와 맺은 이 계약과 언약,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고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조상들과 맺은 약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야곱이 앞으로 자기들의 민족 그런 신앙 고백의 전승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 창세기 마지막 48장에서 50장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다음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들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죠. 유언이라는 게 뭘까?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유언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곱의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의미는 뭘까? 40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았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심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어서 그 내려간 형상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근데 마지막 유언이 야곱이 남긴 얘기는 내 시신을 나를 본토에 이곳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묻지 말고 본토에 가져가라. 그 본토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샀던 자기 당신의 부인 아내 사라가 죽자 그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이슬람인들에게도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유대인들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사원을 지어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데려가라 라는 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니, 난 그냥 고향 땅에 우리 저 종중 땅에 묻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얘기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맹세해라 하고 매우 중요하게 야곱은 마지막까지 요셉에게 자기의 시신을 본토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전승에 대한 어떤 그 문화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이 땅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절대 땅은 매매할 수도 없고 이주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누구에게도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문의 땅이요, 그 가문의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삶의 기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약속해서 이 땅과 이 자손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이 땅의 약속과 성취는 이 땅의 조상들이 대대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 묻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그 땅을 지키는 신앙을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계속 이어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조상들의 땅, 언제나 그 땅을 후손들도 늘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여러 얘기들이 뭐는 유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을 텐데, 마지막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나를 조상의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선조들인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그 약속에 자기의 죽음까지 그 약속을 이어나가는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선조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 신앙의 고백, 그것들을 나의 죽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고 내가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늘 조상들의 선조의 땅에 묻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루스라고, 가나안 땅 루스, 이 말이 옛말로 우리 그 다음 옛말의 루스 땅이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속여서 자기가 위험에 빠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잤던,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그 사닥다리를 보았던 베델입니다. 베델.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자기들의 역사의 본질.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에게 하는 얘기라고 보지만 사실 이 모든 얘기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의 훗날 후손들의 자기들의 이 땅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언제나 이 땅은 조상들로부터 내대로 물려온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누구에게도 매매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그 누구로부터도 침입받을 수 없는 땅을 지켜내가는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만 얘기해서 그렇지, 요 얘기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하시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고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가 뭐였냐면 이방 나라하고의 교역이 아주 활발했었죠. 근데 사실 그 교역을 통해서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 종교가 됐고 우상 숭배가 됐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가장 풍요로웠던 땅,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죠. 그 땅에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한 농부의 땅을 아합 왕이 가지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나봇이 하는 말이, 이 땅은 대대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서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임금 아합도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웃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출신으로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게 되죠. 결국 그걸 통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얘기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로부터의 이 땅, 받은 땅에 대한 얘기는 이미 훗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기들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들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가장 처음에 조상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이미 그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고, 그 선조들의 땅이 계속 물려지는 것은 결국 조상들이 그 땅에 같이 묻혀야 된다는 신앙들을 매우 중요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야곱이 눈이 멀고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혹시 아브라함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가장 최고의 제1대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범사에 축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서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죽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종을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유언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죽게 될 때에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 땅에서 사람을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을 하게 되고, 리브가가 데려와서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유언 없이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역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장자 에서를 불러서 먹을 것 좀 갖고 온나 라고 얘기하자 엄마가 듣고서 야곱에게 해가지고 내가 만난 음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형 흉내를 내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삭의 마지막 유언의 축복으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형 에서인 줄 알고 그 다음 야곱에게 마지막 눈이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유언의 축복 안수기도 제목이에요. 내용이에요. 특징이 쉽게 드러나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언에 대한 얘기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야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 조상들에서 있지만 이삭을 통한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들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고, 이 유언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이야기, 큰 자가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에 관한 예언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동일하게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을 이제 야곱은 이제 12 아들들, 훗날 12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 유언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요때 아주 특징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얻었던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런데 걔네들이 내가 낳았던 루벤과 시므온 첫째 둘째처럼 걔네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뭐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손주들을. 근데 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네 아들이다. 근데 얘 두 알은 내 아들이다. 야곱이 자기 12아들 중에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아들이다.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이때 12지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요셉 지파라고도 하지만 훗날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지파의 이름으로 형님들과, 형님이 아니지 삼촌들이죠, 삼촌들과 동급별로 조카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은 12지파의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아주 재미나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데리고, 얘네들이 손주들이지만 얘네들이 내 아들들 루벤과 큰 삼촌이랑 작은 삼촌이랑 같은 반열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앞으로도 나올 이 모든 얘기들은 좀 이따 한번 보십시오. 훗날의 지파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파 간의 어떤 민족 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지막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얘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와서 뭔가 오른손 왼손, 뭐 요즘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 뭐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오른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애들을 아버지한테 오른손으로 얹게 하고 왼손으로 작은 애 얹게 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굳이 야곱이 손을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에게 왼손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서 아버지 얘가 큰 애예요. 얘가 작은 애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다 알아.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려. 요셉이 내가 그거 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사실은 창세기 처음서부터 했었습니다. 창세기 처음서부터 끊임없이 나타나는 얘기들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장자권의 축복권들이 있는데 조상들의 이야기 처음부터의 모든 얘기들이 장자로 이어지지 않는 얘기가 창세기의 매우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인 가인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노아의 자식들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첫째가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통해서 나가고 가장 대표적인 이삭의 아이들로 얘기하면 바로 야곱과 에서인데 아예 모태 가운데서부터 그랬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가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도 역시 요셉이고 요셉의 아이들도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장자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장자권이 아닌 쪽으로 갔을까? 이 얘기들은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중심이 유다 중심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이 셌을까요? 자기네 지파의 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이 다윗 왕이 우리가 아는 유다 지파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다윗 왕대로 이제 다시 집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기원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다윗, 솔로몬 누구도 장자가 아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들도 이어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하는 장면들에 보면 매우 중요한 제가 이 빨간 글씨를 이렇게 색을 칠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이것은 그때 야곱이 그냥 마지막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세대를 거쳐가면서 자손 만대에 교육하고 가르쳤던 유언의 계명들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넘기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으로 여러분 외우십시오. 자, 섬기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기던 하나님, 내 조상들이 섬기고 모셨던 그 신앙의 하나님,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자기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유언에 뭐가 담겨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너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조상들이 결국 나를 섬겼던 그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너와 함께 하기를. 이게 바로 약속과 성취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유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유언이란 내 것을 남기는 것, 내가 많은 걸 가진 사람 많은 것, 이 부분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했던 과거의 약속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때 이루어지더라도 선조들의 신앙을 후손에게 이어가는 것, 이것이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다음 자손들에게 내가 죽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의 신앙의 어떤 그 자산들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유언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유언신앙. 이런 유언신앙들이 여러분들이 늘 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은요,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둘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남유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둘로 나눠줬는데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큰 이름이 에브라임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쉽게 혹시 들리신 적 있으세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 백성들의 인기 투표가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간에 이런 갈등 관계가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를 이렇게 가게 되는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가게 되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지파들 간의 이야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오경 얘기를 했는데 이 오경 얘기를 토라 5권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저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끝이 50장으로 끝나는데 뭘로 끝나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49장이 어떻게 하냐?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마지막 끝은 34장인데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바로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제 12지파를 불러놓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준 건데 이 전체 책을 보면 첫 번째 책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이름이 어디서 나왔지? 야곱에서 나왔어. 우리 12지파는 어디서 나왔지? 12아들에서 나왔어. 그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한 거나 우리에게 토라를 주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토라, 우리 민족에게 주었던 이 토라를 주었던 모세가 죽을 때 바로 직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얘기로 함께 이 오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하게 중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장면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사랑한 부인은 라헬이었죠. 라헬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자 라헬이 나중에 훗날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만은 베냐민 낳다가 죽었는데 처음에 레아랑 언니 레아를 통해서 결혼하게 됐고 그러다가 언니에서 지금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낳고 그 다음에 동생이 라헬이 시기를 해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기가 낳고 그 다음에 또 레아도 또 그렇게 낳고 이렇게 해서 12를 갖게 되는데 창세기 49장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가만 보면 처음에는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막 좀 헷갈려요. 이렇게 순서들을. 그리고 아까 제가 신명기에 보면 12지파라고 하는데 12지파에 가니까 또 이 순서도 또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 유언이 축복이고 마지막 유언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 이게 축복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저주 섞인 말들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면 가장 큰 게 신명기 33장에는
이미 창세기에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미 신명기에는 12지파 반열에 같이 올라와서 축복을 받는 얘기로 되어 있고요. 아주 독특한 거 하나는 시므온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에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의 얘기 중에서는 요셉을 죽이자라고 누군가 했는데 누구라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요. 루벤이 안 된다 그랬다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았다가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동생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고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가둬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므온이었어요. 그게 시므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애가 시므온 쪽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쨌든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모세가 12지파에 대해 축복 얘기를 할 때 시므온이 빠져 있는지는 그것도 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제 시므온은 어떤 식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냐면 유다 지파에게 땅이 넓으니 그 분기수로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것을 같이 갖게 되고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게 될 때 나와 함께 갈 사람은 내 분깃을 주겠다 해서 시므온이 따라 붙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들을 그걸 가지고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매우 독특한 얘기가 창세기 49장에는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아이가 루벤인데 루벤에게는 좀 저주 섞인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첫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의 여종하고의 동침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고 저주 섞인 얘기도 나오게 되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 있어서는 그들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에서의 강간 사건에 관련된 그들이 가서 하몰의 사람들 다 죽였던 그래서 이 폭력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야곱이 하는 얘기로 나옵니다. 독특한 것은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 합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요셉의 꿈에서 형제들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하고 지파 간에 그러한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유언 축복 기도에는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다. 이미 이 얘기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이미 유다 지파가 훗날 석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신명기에 가서 유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은데 신명기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지금 창세기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의 그런 폭력성에 대한 얘기만 나올 뿐 함께 신명기에 가서는 레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냐면 레위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도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가서 12지파들 중에서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임무와 축복에 대한 유언들로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49장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그 내용들을 봐도 굉장한 아주 추상적이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 신명기 마지막에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두 장면 12아들과 12지파들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과 유언을 영감을 받아서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쫙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길 찾아갔는데 저기는 지금 제 뒤로 저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저기 하다스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 내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작은 회당인데 저 회당 건물 지금 하얀 문양이 있는 거 그 위로 조금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3개가 돼 있죠. 한쪽 면이 3개니까 동서남북으로 4면이면 12개죠.
이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과 유언을 영감을 받아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화가인 마르크 샤갈입니다. 샤갈이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고, 이 샤갈이 러시아 태생이긴 합니다만 이 하다사 병원을 세우고 기념을 할 때 와서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샤갈이 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샤갈의 이 창문이라고 유명한 거죠. 샤갈의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보러 오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쭈리히의 성모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샤갈이 이렇게 그려놓은, 교회 하나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그 샤갈의 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안 와요.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2아들과 12지파들에 관련된 좀 더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설명된 것을 샤갈이 영감으로 해서 그려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가서 보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갈의 저 아름다운 창문은 제가 띄워올 수가 없어가지고 엽서로 해갖고 그 제 방에다가 12장을 붙여놨어요. 감동스러운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얘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쑥쑥 지나가실지 모르지만 조상들에게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신앙을 이어가는 유언이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창세기의 마지막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0장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가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도요, 성경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에다 묻으라고 그랬잖아요. 임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얘기해서 그 왕의 신하들까지 하고 장사를 이집트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하면서 시신이 썩지 않게 미라 하듯이 무슨 그 썩지 않는 시신을 넣으면서 그걸 넣는 데만 해도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애곡하는데도 70일이나 걸렸다. 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시신까지 하고 그 장례 행렬이 해서 막벨라 헤브론까지 갔다. 이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이 그 상여 행렬이 장관이었다. 굉장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이미 야곱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것을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한 장 탁 넘기면 사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율브리로 나오는 모세하고 싸움하던 바로 왕은 다른 파라오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장구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형제들과의 용서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유언으로 마지막 창세기를 끝을 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걸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장사 지냈다. 이건 확정적인 거죠. 확정적. 선조들의 땅에 확정적으로 묻게 되고, 이것은 애굽에서조차까지 그것을 가서 묻고 왔다. 그럼 글로 해서 글로 가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거기서 살면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을 위해서. 형제들이 다시 와서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렸네. 아이고, 아버지도 죽고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 안 하고 애굽에서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해를 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그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네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하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는 분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면 어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요셉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자, 아벨이 죽자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건 하나님 당신이 할 것이, 내가 아벨 지킨 자냐, 내가 할 바 아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죄의 원죄의 처음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셉의 이러한 말이 형제들에게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용서하는 것을 피하는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어려운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말,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모두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형제들의 용서와 화해의 장면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자기들의 조상들의 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들이 이곳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셔서 조상들의 묘에 묻으십시오. 이 얘기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을 묻었다 하는 얘기하고도 끝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유언과 12지파 간의 민족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끝맺는 장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이 바로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면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장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다음 출애굽기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죠? 기대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오셨고, 선조들에 대한 신앙의 유언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